무상심심 미묘하바 백천만금 난용 악업문경 득수지 원해열의 친신이 나무묘법년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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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년악영 제칠하성유품 모든 비구여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그 부처님 제자인 16사미는 이제 안흥따라 삼야삼부리를 얻어 현재 시방국토에서 법을 설하여 한량없는 백천만 보살과 정문이 있어 건속이 됨이라. 그 두 삼위는 동방에서 성불하신 첫째 이름은 아촉불로서 한의국에 계시며 둘째 이름은 수미정불이시니라. 동남방에 두 부처님 첫째 이름은 사자음불이시오 둘째 이름 사자상불이시며 남방에 두 부처님 첫째 이름은 허공주불이시고 둘째 이름 상명불이시니라. 서남방에 두 부처님 첫째 이름은 재상불이시고 둘째 이름 범상불이시며 서방에 두 부처님 첫째 이름은 아미타불이시고 둘째 이름은 또 일체고 세간곤의 불이시니라. 서북방에 두 부처님 첫째 이름은 다바라 발전 단행 신통불이시고 둘째 이름 수미상불이시며 북방에 두 부처님 첫째 이름은 운자재불이시고 둘째 이름 운자재왕불이시니라. 동북방에 부처님의 이름 계일체세간포의 불이시고 제16은 나스가모니 불이니 서바국토에서 안욕자라 삼야삼불이를 이루었느니라. 나무명암 연하경. 예, 과거에 대통기성 여달불께서 계셨는데 출가하시기 전에 설하에 16왕자를 두셨다고 합니다. 출가하셔가지고 불도를 이루시니 이 16왕자가 아버지를 따라서 전부 출가해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수의 수생하게 됩니다. 그래야 마침내 대성경인 모범연화경을 듣고는 지금 전부 성불 16왕자가 전부 성불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은 안 될 그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어느 그 절에서는 이 하성유품을 28분 중에서 가장 높은 법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대통기성 열애불이 원칙으로 본불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우리가 방금 독경한 이런 제목을 보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할 것이면은 16왕자가 대통기성 열애불을 스승으로 섬기고 성불하셨고 그 중에 오늘날 우리의 스승으로 이 사바세계 부처님이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한 분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대통지성 열애불로서부터서 이 법을 듣고 사바세계에서 마침내 성불을 했다. 그러니까 스승이 되고 아버지가 되니까 대통지성 열애불이 오히려 본불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무량 백천만원 날 작업 전에 성불하시고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몸을 놔두시고 온갖 이름으로서 온갖 법으로서 온갖 곳에 몸을 놔두시게 됩니다. 대통지성 열애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전에 이미 성불하시고서 대통지성 열애불 처소에서는 그 16왕자로 몸을 받아가지고 수시장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방편입니다. 앞에서 봄에 나옵니다. 일열 등명불 처소에서도 수행하시고 그 일열 등명불 이맘 일열 등명불이 계셨는데 그 마지막 일열 등명불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하에 8왕자를 두셨는데 그 8왕자가 아버지를 따라서 전부 출가해가지고 전부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 마지막 왕자가 연등부처님이신데 그 연등부처님 처소에서는 선의 선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의수생하시게 됩니다. 그래 지금 여기에서 이 품에서는 대통지성 열애불 처소에서는 16왕자로 몸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처소에서 또 수의수생하게 됩니다. 도를 닦습니다. 저 이어망불 처소에서는 상불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수의수생하시고 되고 그리고 온갖 곳에 사바세계에 몸을 놔두시지 않는 곳이 없고 때로는 부처님 몸으로서 때로는 보살 몸으로서 때로는 선인의 몸으로서 때로는 범부의 몸으로서 이렇게 온갖 몸을 바꿔가지고 나와서 성불을 이 중생을 제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지성 열애불 처소에서 16왕자로 몸을 받으신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사실은 벌써 헤아릴 수 없는 그 급전에 이미 성불하신 본래 부처였다. 이런 수랑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참 경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지성 열애불도 열애 수랑품의 본래 부처 그 부처에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은 까마득히 못 따라가는 이미 그 한량없는 것 전에 성불하셨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지성 열애불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도 더 본불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비구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노냐 그 부처님의 제자인 16사미는 이미 모두 안을 따라 삼만삼보리를 얻어 현재 시방국토에 법을 설하며 한량없는 백천 보살과 성문이 있어 건속이 됨이라. 어떤 부처님 오셔도 이 세상에 오셔도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시고 제법 실상을 깨달으시고 성불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법을 받아 지니고 제법 실상을 깨닫고
언젠가는 열의 시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약초 유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품약초, 어떤 임금이나 지석천왕이나 범천왕이나 이런 자리를 바라고 수행하는 걸 갖다 하품약초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란이나 백지부를 바라보고 수행하는 경우를 갖다가 중품약초, 중간약초를 합니다. 나도 부처되겠다 해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상품약초. 그럼 하품, 중품, 상품이 세 단계가 되죠. 그 다음에 나도 반드시 성불하겠다. 성불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건지되겠다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경우를 다 작은 나무라 그럽니다. 신통에 머물러가지고 한량없는 중생을 건지고 제도하는 경우를 갖다 큰 나무라 합니다. 그러면 하품약초, 중품약초, 상품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 이 5단계죠. 이 5단까지 단계는 구경이 아니다. 그게는 우리가 바라는 자리가 아니다. 더 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하성입니다. 하자간 성이다. 하자간 성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5단계, 하품약초, 중품약초, 상품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구경의 자리가 아니다. 오로지 일불성으로만이 직지도랑할 수 있고 구경의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진정한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두 사미는 동방에서 성불하시니 첫째 이름은 아촉불로서 한의국에 계시고 둘째 이름은 수미정불이시니 이시니라. 동남방의 두 부처님은 첫째 이름은 사자상 음불이시고 둘째 이름은 사자상불. 이렇게 한 방위에 이 두 분씩 이렇게 성불을 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방의 두 부처님은 첫째 이름은 허공주불이시고 둘째 이름은 삼명불이시니. 서남방의 두 부처님은 첫째 이름은 재성불이시고 둘째 이름은 범상불이시고 서방의 두 부처님은 첫째 이름은 아미타불이시고 둘째 이름은 도일제시간 고뇌불이시다. 이 아미타 부처님도 대통지성 여대불 처소에서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과 한 행제분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북방의 두 부처님은 첫째 이름은 다바르발장 단양 신통불이시고 둘째 이름은 수미상불이시니라. 북방의 두 부처님은 첫째 이름은 운자재불이시고 둘째 이름은 운자대왕불이시니라. 동북방에, 여기가 동북방입니다. 동북방의 부처님의 이름은 개일체세관 포예불이시고 제16나 석가모리 불이니라. 사바구토에서 아누따라 삼만삼모리를 이루었나니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대목을 보는 것도 이것까지 지금 이 정문에 나오는 이것까지 방편이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품에 나오는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선의 선인으로서 이름을 가지고 놓아가지고 부처님 처소에서 돌을 닦으셨는데 그걸 갖다 열애수량법에서 그거는 방편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한량없는 급전에 성불을 하셨지만도 그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는 선의 선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돌을 닦았다. 이것 뜻이거든요. 그건 하나의 가정이다. 그 역시 방편이었다고 지금 여러 사람들 밝히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대통지성 여대불 처소에서 16왕자로서 돌을 닦으신 것도 열애수량품의 본불 입장에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성수 80에 열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라상수 밑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그 열반도 하나의 방편 열반이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내가 항상 여기에 머물고 있지만은도 그 생각이 뒤바뀐 범부를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죠. 내가 항상 너랑 같이 있어도 너는 보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항상 부처님을 갖다가 비운다고 보는 것 때문에 나태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내고 부처님을 사모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할 것을 부처님께서는 내다보시고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 하니라. 실제로 부처님 몸을 갖다 배우려 하는 것이면은 이거는 어떤 모양이나 음성이나 모양으로 부처님을 뵙고자 하고 음성으로 부처님을 들으려 한다면은 이는 사도를 행한 자이다. 건강에 놓는 말씀이죠. 이는 사도를 행하네. 어떤 음성이나 모습을 가지고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부처님을 못 뵙고 맙니다. 그럼 신실한 부처님 몸은 어떤 것인가? 모습 없는 모습이다. 그게 바로 실상이고 허공법신입니다. 열애는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항상 중생과 같이 한다. 홀로 계시는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동시에 중생이 있는 그곳에 같이 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떠난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 모르고 그냥 지내왔습니다. 옛날에 어느 책을 내가 썼는데 책 이름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기다가 스님이 짧은 개송을 하나 실어놨는데 그 개송 내용이 그렇습니다. 실상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나 구름 한 개가 좌우하여 풍만하기 어렵다. 고향을 돌아가자 하나 앞에 구름 한 개가 좌우해가지고 풍만하기 어렵다. 지어의 바람이 불어와 우물을 걷어가니 구름 한 개를 걷어가니 섰는 그 자리가 실상의 고향이네. 이 재물이 있고 어느 보살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스님, 요 교송만 가지고 나는 책 다 읽었습니다. 실상의 고향, 실상의 고향이 어딘가? 이 자리가 우리 마음 자리고 부모 미생 전의 자리입니다. 우리 본래 고향. 거기를 돌아가고자 하나 구름 한 개가 좌우해가지고 풍만하게 됐다. 전도된 생각, 번뇌망상,
이런 것들이 앞을 가려가지고 풍만하기 어렵다. 지혜의 바람이 불어와 그 우물을 걷어가니 섰는 당체가 실상의 고향이네. 법화행자는 자기가 머문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라는 것을 쫙 잡아야 됩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 거기가 실상의 고향이다. 아미타경의 정토 삼부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명을 마칠 때 아미타불 지극하게 10번만 내어도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10만의 국토를 지나가면 서방 극락세가 존재하는데 거기 왕생한다. 그것은 그 대목도 역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러면 원교보살,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우리들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처소를 갖다가 자기가 머문 그곳을 거기가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머문 그곳이 곧 부처님 자리다. 부처님 불구토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됩니다. 생사의 끝이 실제가 곧 열반이요. 열반의 진리가 곧 생사다. 이렇게 보는 것도 뭐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흐름만큼도 홀이만큼도 차별이 없다. 생사의 진리와 열반의 진리가 이러하니 내지 마음과 경계, 우리 마음과 경계는 눈으로 보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눈으로 보는 경계. 마음과 경계, 능과 소, 오연과 청정, 자신과 자사, 다른 사람과 일체 모든 것이 동일한 실체다. 범부와 성인이 동일한 법상 안에 있다. 성과학도 내 마음에서 갈라진 것입니다. 범부와 성인도 내 마음에서 갈라진 겁니다. 그 본질은 하나다. 둘이 아니다. 홀이만큼도 차별이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 제목 보면 제16나 석가모니 불인이 사바국토에서 아노따라 삼만삼불이를 이루었느니라. 이 과정을 다 우리는 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불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대목을 갖다가 열애수랑품에서 깨버리죠. 시실로는 내가 성불에 오미 무량무변 나유차급이니라. 한량없고 가히 없는 그런 나유차급 전에 이미 성불한 본불이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사법국토에서 성불했다는 이게 이제 하나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열애수랑품은 불교의 뿌리요, 불교의 하나의
국경의 진리요, 부처님의 정효요, 부처님의 생명이요, 부처님의 수명이요, 불교 전체 그 자체입니다. 만약 수랑품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 불교가 뿌리 없는 나무 같고 근원이 없는 물과 같고 물개 따라 흐르는 부평차와 같을 것이다. 이런 근본을 갖다가 우리가 모르고 하두를 해가지고 하두를 타파하는 것은 성불 한다는 것이면 뿌리 없는 나무 같고 근원이 없는 물과 같다. 연불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경전을 독경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열의 수랑품을 뛰어넘는 그런 진리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제법 세상의 도리를 뛰어넘는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범연학을 수행함으로써 부처님의 설하신 이 구경의 진리를 갖다가 스승을 삼고 부처님을 삼고 이래가지고 닦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반경에서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문수 같은 대보살도 손에 경전을 들지 않았거든 믿지를 말아야 했습니다. 무슨 법을 설하더라도 그 경전의 중심이 돼가지고 법을 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경전에 손을 들지 않았다면은 그 법이 허망하고 그야말로 공갈불교, 기복불교, 미신불교, 뿌리 없는 불교, 이런 불교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서 문수 같은 그런 죄보살도 손에 경전을 들지 않았거든 믿지 마라 해서. 예, 다음 대목 읽고 좀 말씀 같이 듣게.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제칠하성유품 모든 비우여 우리들이 삼위로 있을 적에 각각 한량은 백천만의 항아사 중생들을 교화하였느니라. 나를 따라 법을 들으면 따라 삼야 삼보리를 이하미니 이 모든 중생들로서 지금까지 성문지에 머물러 있는 잔 내가 항상 어느 따라 삼야 삼보리로서 교화하노니 이 모든 사람들은 응당이 법으로 점점 불도에 드느니라. 왜냐하면 열애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느니 어렵기 때문이니라. 나무마만연하경. 부처님께서는 이 아노따라 삼마삼보리를 어떤 법을 설하셔도 얻기 위한 과정이다 이리 보면 됩니다. 아무리 작은 법을 설해도 구경에는 이 법을 얻게 하는 그런 뜻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 보는 것이면은 작은 법이 없습니다. 소승법이 없습니다. 전부 대성입니다. 어떤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지도해서 이 아노따라 삼마삼보리법 이 법화경으로 인도해야지 하는 그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모든 법이
이 법으로 아나따라 삼마삼벌이법으로 들은 하나의 계단이고 가정이고 비계입니다. 하나의 문입니다. 그래서 무법연화경 설하기 전에 설하신 그 모든 경전이 이경으로 들려야 하는 하나의 가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전생에 어떤 참 인연과 복으로 인해 가지고 업장 덩어리 이 몸을 가지고 이 거룩한 법을 만났습니다. 예, 오늘은 세 가지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세 가지 가난이 따르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전부 뭘로 제하고 그야말로 그 가난을 갖다가 풍족함을 부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가난이라는 것은 첫째는 재물의 가난입니다. 그 재빈이라고 하죠. 가난할 빈자죠. 재물. 우리 신흥요문에서도 재빈 법빈을 참 제하고 재무법부를 구족해야 한다는 제목이 있습니다. 재물에 관한, 그 다음에 마음의 가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빈입니다. 법에 관한. 재물의 가난은 부지런하고 근검절약하면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의 가난은 내가 부지런하다면은 금방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고 검소한 생활을 한다면은 거기서 재물의 가난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물의 가난이 얼마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야 가난한 어떤 거기서 벗어나는가?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가 자기 논문에 보니까 중산층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는 서울의 아파트를 갖다가 한 채 가지고 주식이 얼마 있고 투자가 예금이 얼마 있고 이런 식으로 나열로 해놨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졌어도 그 만족할 줄 모르고 끝까지 집착하고 추구합니다. 그 가난하고 부자를 갖다가 기준을 갖다가 얼마를 가졌느냐고 이렇게 거기다 잣대를 들어댄다면 이거는 어리석음입니다. 적게 가졌어도 내가 만족한다면은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는 만족도에 있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가지고 예금 얼마 가지고 주식 얼마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거기에 대한 가난과 부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의 가난인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의 가난은 우리가 여기서 당장 벗어나야 되거든요.
아무리 가졌어도 자기가 평생 먹고 쓰고도 남을 재산을 가지면서도 끝까지 추구하는 거, 그 마음의 가난입니다. 마음의 가난은 금방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자기 마음만 다스리면 평생을 못 벗어납니다. 끝없이 추구하거든요. 추구해가지고. 재물이라는 것은 하려고 하는데 가치성이 있지. 뭐 하는데 그 가치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적하는데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적은 재물이라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그 가치성이 갈라지는 겁니다. 마음의 가난은 재물이 아무리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끝까지 추구하는 것, 그리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에 관한 진리에 대한 가난이죠. 이 모범연화경은 부처님의 전 재산입니다. 전 법제입니다. 무가보주입니다. 값도 모를 보배구슬. 그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무가보주를 갖다가 부처님의 법제를 우리는 지금 활용할 일만 남았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법제도 활용을 못한다면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제법실상을 깨닫고 부처님의 그 뜻을, 바른 뜻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그 재물을, 법제를 갖다가 충분히 그 가치성을 활용하는 것이 되고, 남을 위해서 활용 못한다면 안 됩니다. 아까 능소가 둘이 아니라 그랬는데, 능한 능자, 이 법을 능히 내가 닦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윤차하게 하고, 이것이 능이 되고, 소는 자기 혼자 알고 자기 혼자 활용하는 거, 이걸 갖다 소가 됩니다. 이 법은 반드시 내가 수행하고 남에게 일러주고 남을 이 법으로 인도하고 자리이타행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법의 재물을 갖다가 활용함이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 활용할 이 부처님의 재물을 갖다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설수행은 뭡니까? 자기 자리죠. 여설수행 강선유포. 강선유포는 남을 위한 이타행이 됩니다. 자리 이타행이 따를 때 법제를 갖다가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금생에 이 세 가지 가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재물이 적고 많고 이거 적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잘못이거나, 얼마든지 우리는 재물이 참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건 허물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만족도를 얻는가, 이게 문제지. 그래서 제비 베푼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가난입니다. 마음의 가난은 참 잘 안 되는데, 지금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자기 개인주택도 있고 집세 받고. 내가 그랬습니다. 보살은 쓸 일만 남았다. 앞으로 쓰라. 쓸 일만 남았다. 자기 남편 정년할 때 이제 쓸 일만 남았다. 누구 지금 이제 퇴직금 받아가지고 참 거기 노는 연금 받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연금만 해도 충분히 살잖아. 더 욕심 부릴 것 없다. 쓸 일만 남았다. 남을 위해서 써라. 한 푼도 못 씁니다. 지금도 일하러 나갑니다. 70이 넘었는데 나가가지고 일요일 날도 없습니다. 뭐 하는데 거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몸이 망가지든 어쨌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나이에 지금 현재 일요일도 없이 일하러 나갑니다. 네 공부하러도 못 옵니다. 일하러 나간다고. 그것이 가난의 마음의 가난입니다. 마음의 가난은 내가 이 법을 이 재물을 활용하고 남을 베풀고 할 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가난에서 금방 당장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오거든요. 그 사람은 이 재물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늘 부족함이 따르고 섭섭함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집착하면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은 집착이다. 애착하고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어디든지 집착하는 것 때문에 고통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 때문에 그 집착이 제일 놓기가 힘든 것이 나라는 상을 놓아버리는 거, 아상, 어렵습니다. 누가 옆에서 말하는 것 때문에 자식 관계나 혹은 뭐 부부 관계나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섭섭함을 느끼는 것은 나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아상이 있기 때문에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게 없으면 섭섭하게 느낄 이유가 없잖아요. 나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들으면 우쭐하고 비방을 들은 것 때문에 불끈하고 막 이렇게 돼요. 모든 집착을 여의라. 그 다음에 주인의 의식을 가져라. 오늘 또 법회 마치고 구정이 앞에 있기 때문에 닭이를 닦고 청소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정전치, 무주상 이런 저 멀리 있는 보살들이 와가지고 스님하고 같이 닭이 다 닦아놨습니다. 그분들은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도랑에 가는 것은 뭘 하고 와야지 그걸 계획을 잡고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야지. 수행도 주인의식이 있어야 수행이 완성이 됩니다. 주인의식이 없고 그냥 따라가고 그냥 오고 그냥 법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되면 도랑에 와도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그게 눈에 보이는데 주인의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가 30년간 여기 머무면서 도랑을 이렇게 한 것도 주인의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해? 이 일을 왜 해? 그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구 해?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래서 수행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수행함을 해서 자기가 주인공이거든요. 부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수레가 안 가고 멈췄습니다. 그러면 수레를 갖다 쳐야 됩니까? 매를 쳐야 됩니까? 수레를 끄는 소를 매를 쳐야 됩니까? 수레가 안 간다고 수레를 갖다 쳐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레를 끄는 그 마음을 그 소를 쳐야 수레가 갈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선종에서 시무도라는 그 그림을 갖다 잘 활용하고 설법하고 저 절에 가는 것처럼 그 그림을 갖다 10가지 폭을 해가지고 10폭으로 해가지고 그 심우도 심은 찾을 심자입니다. 소를 찾는다는 거거든요. 10가지 그게 중국에서 놓은 그 그림인데 지금 현재 이제 그 15도락 하기도 한다. 10폭에다 그 소를 잊어버리고 찾아가지고 참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이제 나오는데 소를 잊어버렸다. 소를 찾으러 간다. 찾아와서 말뚝에다 소를 똥에 맨다. 그 말뚝은 화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제목을 보고 나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나 그랬다면 나는 소가 나를 떠난 일이 없다. 소는 그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나를 떠난 일이 없다. 나는 소를 잃어버린 일이 없다. 소는 나와 함께 같이 있었다. 따라서 소를 찾아갈 일이 뭐 있는가? 이런 경우가 그분의 논리입니다. 나는 박수 보냅니다. 소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찾으러 간다. 소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 일이 아예 없다. 처음부터 없었다. 소는 항상 나랑 같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은 그 시무도 갈 때는 그 찾을 심자가 되고 시부도는 열폭 평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부도로 가기도 하는데 그게 논리가 안 맞다 이런 뜻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나진이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자기 마음이 자기를 떠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같이 하지. 이 경계가 눈으로 보는 경계, 귀로 듣는 경계, 모든 경계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없으면 무엇이 앞에 어떤 경계에 와도 알 길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고 해야 되죠. 저는 달이다, 저는 별이다, 저는 태양이다 이렇게 그 전부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갖다 소를 비교해가 소를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도망가긴 뭘 도망가 한참까지 있지. 이런 논리가 그분의 하나의 논리였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 천태종에서 어떤 스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스님이 쓰신 책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 신도들한테 내가 설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몇 권 보내주었습니다. 뒤에 연락이 오기로 스님이 쓴 책을 펴니까 전부 법문입니다. 이제 법문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데서
땅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스님 본문에서 열어보는 것처럼 스님의 어떤 문장력이 아니고 수행으로서 수행력이 담겨 있다.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문장 하나하나에. 이번에 노는 책도 한 줄 두 줄 단박 끊어놨습니다. 무슨 이야기처럼 쭉 소설책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거기에 보는 것도 제법실상이라는 그 단어가 그 책 한 권에서 100번도 더 나올 겁니다. 그 원고 지금 워드 치는 사람이 제법실상이 많이 노는 애역합니다. 아무리 많이 넣어도 부족함이 있지 그 감이 없다. 이 모범연화경 전체가 따지보는 것도 제법실상을 깨닫게 하는 그 내용이잖아. 제법실상을 깨닫으면 해서 내가 부처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 무슨 감이 있느냐. 그 책 한 권에서 제법실상을 갖다가 100번을 활용하고 써도 감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반편법에서 사리불이라는 이름을 갖다 42번이나 썼습니다. 활용을 했습니다. 사리불아 잘 들어라. 사리불아 마땅히 알지니라. 사리불아. 이렇게 사리불 이름을 갖다가 40번 이상을 활용을 하셨거든요. 근데 내 책을 한 권 쓰면서 제법실상의 도리가 10번 올랐든지 100번 올랐든지 무엇이 그 감이 있는가? 우리가 제법실상 도리만 제대로 깨달은 것도 이 모범연화경 전체 깨달은 건 똑같은데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제법실상 도리를 갖다. 예,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만큼 하고 또 다음에 또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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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성불하십시오.